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죠.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또 붙잡은 되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그 성취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분명히 큰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큰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증거로 붙잡고 답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라든지 시험, 환난, 고난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꼭 언약 놓친 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어려움이 왔죠. 한날에 자녀와 또 모든 재산과 건강까지 한꺼번에 다 잃게 되었어요. 자기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그냥 고난이 온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그때에 중요한 것은 욥의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하죠. 욥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라는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바로 앞선 3장에 그 오래된 성전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서 고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장에 보면 끌려가요. 법정으로 끌려가서 막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협박하면서 얘기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아무런 잘못이 없이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의인이죠. 의인으로서 지금 고난과 핍박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딱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을 딱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 협박하고 핍박하는데 우린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죠. 또 성경에 보면 핍박을 받았던 순교했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런 잘못을,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한다는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에 딱 죽음 직전에 고백을 하잖아요. 스데반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죠. 또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돼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죠.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지금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지금 보니까 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한 게 아니라 욥은 딱 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딱 고백하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뭐 베드로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고백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지금 핍박으로 모두가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의인에게, 즉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 이 부분을 쭉 확인해 보면 저는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이들에게는 이 고난이 분명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상관이 없었어요. 욥에게는 그 고난이 한날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린 그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그 베드로, 스데반 집사님, 많은 이름 없는 그 성도님들, 복음 가졌던 성도님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파해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뭐를 증거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셔야 함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이때 이 바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서 딱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거리에 깡패들을 모집을 해요. 불량배들을 막 모집해서 막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죽이려고 집을 쳐들어가는데, 어디로 집을 쳐들어가는?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요. 야손이 급박하게 바울과 실라를 숨기고 누가 잡혀가냐? 자기가 잡혀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야손이 막 그 바울과 실라들 대신해서 그 깡패들한테 막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기 9절에 보면 보석금을 내고서 이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과 실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잡혀 들어가서 대신 몰매를 맞고 그리고 자기 돈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다 내고서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막 낙심하고 힘들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지? 아니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 자기가 숨겼던 바울과 실라를 딱 그날 밤에 베레아로 딱 보내요. 이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야손에겐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두드려 맞고 자기가 막 보석금을 어마어마하게 자기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를 막 지켜요. 또 성경에 보면 너무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악한 정치인들의 중상모략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딱 오죠.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사형 선고만 내려진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사형이 집행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집행되기 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지금 다니엘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 고난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친구들이죠.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걸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또 상황이 오죠. 이것도 사형 선고가 내려져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이 또 집행이 돼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딱 고백하고는 이 던져지잖아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죽지 않죠. 물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막 기적이고 응답이고 이게 아니라 핍박이 오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없이 믿음을 계속 고백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답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는 그걸 100배나 얻게 된대요. 그러나 뭐와 함께 겸하여 받느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데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는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진짜 복음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고난, 박해, 핍박은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요셉은 누구에게 이제 핍박을 받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 형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는데요. 그 시작은 아버지가
요셉이 어머니를 이제 일찍 여의고 특별히 제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좀 이렇게 편애를 하긴 했죠. 색동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형제들은 요셉을 되게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죠. 요셉을 보면서 이 시기와 질투를 굉장히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형들의 곡식단 이런 얘기하고 하늘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걸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너무나 신기해서 형들에게 얘기했던 것뿐인데 형들은 영적인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시기를 하는 거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요셉을 이제 죽일 만큼 이제 미워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분을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들, 요셉과 형제들에 있어서의 갈등은 어려움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이제 시기하는 거죠. 그럼 그 형제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 이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한 이제 악감정을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 형제들의 도시락을 이제 갖다 주려고 왔던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딱 뭐를 하냐? 죽일 계획을 딱 세워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제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일 것을 모의를 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옷은 벗겨서 양의 피를 딱 묻혀서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먹혔다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정말 우리가 뭐 요셉을 섬기고 막 요셉 앞에 절을 하고 뭐 지가 막 우리보다 더 잘나고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꿈인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고, 그리고는 실제 구덩이에 던지죠. 다행히 이제 첫째 형이었던 그 루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놓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몰래 가서 살려주려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색동옷 입혔던 거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이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가지를 좀 답으로 우리가 붙잡아야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앞뒤 모든 양옆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당하여도, 오늘도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요셉은 실제 그걸 당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당하여 이미 당했어요. 이미 답답한 일을 지금 당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7절에 답이 나와요. 제 7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려움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이미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기에 쌓이지 않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이 4장 전체가 굉장한 메시지인데요. 마지막 4장에 보면 4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잠깐 지금 받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인데 그게 잠깐으로 머무는 정도도 아니고 그 뒤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환난의 잠깐의 환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 우리는 그걸 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실제 이때 어떤 막 울음을 터뜨렸는지 막 살려달라고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 나중에 미래의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걸 미리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요셉은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셉은 누렸기 때문이에요. 요셉 그가 누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던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37장 24절에 보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구덩이가 비었고 물이 없었더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언약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절대 형들이 막 밀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던지고 별의별 걸 다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는 게 없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밀히 요셉을 인도하셨고요. 이런 고백들이, 이러한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아까도 의인이 고난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그 문제가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답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다윗은 이런 고백까지도 하죠.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막 원수들이 나를 막 나에게 달려오고 막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는 나의 빛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막 고백하면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기 10절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완전히 믿었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보좌로부터 함께 역사하신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뭐냐, 강조하시는 걸 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내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나를 둘러싼 모든 나의 삶, 나의 모든 환경,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고난과 문제에 왔을 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막 문제 만났을 때 막 당황하고 막 하나님 함께 하시나 정말 맞나? 진짜 언약이 맞나? 막 의심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 머리를 썼다. 그래서 가장 큰 손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으로 손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그때 뭔가 내 인본주의를 쓰고 내 머리를 쓰고 방법을 쓰잖아요. 그때 신자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두 가지가 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두 가지가 확인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알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막 문제 앞에 당황하고 막 문제에 염려하고 하는데 그때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나올 때까지, 그게 바로 이거를 확인할 때까지예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막 원래 있던 교단을 나오시고 교회를 개척했던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도 그러니까 다음 날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날 전날 저녁에 저도 들었거든요. 그때가 나이가 19살인가 20살인가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일부로 교회를 사임한다.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니까 너무 놀랬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고 아빠가 이제 다락방을 하신다는 걸로 인해서 장로님들과 싸움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로 이제 싸움하지 않으려고 나온다. 다 놓고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제가 약간 기억이 나는 게
그냥 이제 주일이 됐잖아요. 근데 주일 됐는데 어쨌든 감정이 되게 이제 묘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교회는 여기서 오늘로 끝나고 이제 가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성가곡이 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날의 성가곡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곡이었어요. 어느 날 날은 알았네. 근데 저 그때 그 성가하면서 막 울컥울컥 했거든요. 아, 우리가 복음 이 다락방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고백이, 성가의 그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어땠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때 그동안 교단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목회자로 그 교단에서 목회자로서 제명이 되고 교회 모든 쌓아왔던 거의 이제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셨던 현장인 걸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목회 현장이라 생각하고 성전 이제 막 건축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들으시기를 아, 나 그때 성령 인도가 뭔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때 어땠냐고, 솔직히 힘들지 않았냐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마누엘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때가 사실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또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실 너무 힘든 때거든요. 모든 게 사방으로 막히고 모든 게 단절되고 모든 게 다 끊기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그게 딱 듣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 누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마 제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그 말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래 이랬을 것 같은데 임마누엘로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딱 하시는데 아, 임마누엘로 행복했구나.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맞아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는 막 그때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참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상관이 없을 만큼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그건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임마누엘로 행복한 게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이 너무 하찮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임마누엘로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만나잖아요. 뭐를 누리는 거냐? 나와 함께 성경에 숱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늘 한결같이 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진짜 이거를 누림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악인들은 악인의 행위를 계속 하겠죠. 행동을 계속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단편만 보면 안 돼. 일부분만 보면 의인이 막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악인의 행동은 실패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 악인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또한 악인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그래서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또 잠언서 16장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들의 그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악인도 그 악한 날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거고, 또 세계복음하는 증인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악인의 그 악한 날도 그렇게 하셨다. 잠언서 16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수많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또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하고 믿음의 사람은 늘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국 악한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면서 살고 믿음의 사람은 계속 믿음을 고백하며 살고 의인은 의를 이루면서 산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솔직히 알 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자가 없다. 의인도 고난 당연히 당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 때, 혹 지금 그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는 고난을,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한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우린 누릴 게 있죠. 임마누엘을 누려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그 문제가 전혀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행복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문제가 나에게 털끝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그 행복, 임마누엘로만 가능하거든요. 다른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요, 잠시에 잠시. 네, 임마누엘은 영원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뭐를 하시느냐?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돼요. 아, 당연하구나. 임마누엘 누리면 되는구나.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한 요셉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고 언약 붙잡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청주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